복음과 믿음으로 사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주일에 받은 말씀, 그 말씀 신년 말씀이었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소상하게 다루면서 이번 한 주를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 두 가지 요소, 그렇죠? 진리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는 진리와 의로 사는 한 해라는 설교였고, 오늘은 복음과 믿음으로 사는 한 해,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 말씀 계속 드려요. 전신갑주, 우리 마음속에 한 해 동안 계속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빈틈없는 무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께 속한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빈틈없는 성도의 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올 한 해 사모하자 말씀드렸습니다. 화수목금 두 개의 요소씩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간단히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을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대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한 해를 살고 한평생을 살고 주님 앞에 이기고 나서 그리고 서 있어야겠죠. 이기고 나서 나도 큰 부상을 입는다거나 나도 크게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자,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가만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하나하나 요소를 이해하실 때 참 중요한 팁이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자, 뭐라고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자, 거꾸로 말씀드리면 마귀 입장에서나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없으면 하는 것, 없으면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다루었던 진리와 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팁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도 입장에서는 진리와 진실, 그리고 하늘의 의와 성도의 의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러나 마귀 입장에서는 거짓된 성도, 불의한 성도가 상대하기 쉽다, 넘어뜨리기 쉽다, 성도로서 그 역할을,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에 쉽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 요소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성도의 거짓을 공략하는 것은 마귀와 세상에게 쉬운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성도는 그러므로 마귀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의 불의나 부도덕함도 공략하기에 너무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부도덕한 삶을 사는 성도는 마귀의 밥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요소가 성도에게 있어서
또 악한 영들에 있어서 각각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무장하시고 세상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결핍이 있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패배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어떤 두 가지 요소를 다루게 될까요? 그렇죠. 순서를 따라서 복음과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복음과 믿음. 자, 첫 번째 복음입니다. 15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군인이 군화를 신고 전쟁에 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신고 세상살이에 나아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성도 입장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자,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죠. 자, 성도가 또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복음을 지닌 개인이나 교회,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못마땅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고 상대하기 힘겨운 것이죠. 동시에 그런 성도나 교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영역이 줄어드니까,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자, 복음은 그런 역할을,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마귀와 졸개들은 성도와 교회에서 그 복음을 빼앗으려고, 또 그 복음을 무력화하려고 당연히 애쓰겠죠. 자, 마귀의 그러한 노력은 2022년 대한민국 땅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선교사 지망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 울타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그 복음이라는 한 조각이, 아주 중요한 조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 순전한 복음, 그 능력의 복음을 다시 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다시 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될 때, 무장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아, 좋구나, 그렇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 2022년 올 한 해에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기도를 너나 없이 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우면 목장에서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목장에서, 그렇죠? 이제 당장 다다음 주가 되면 저희 교회가 8개의 목장을 갖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목장원들이 한 사람을 놓고 두 가정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하시겠어요? 그거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교회가 계속 성장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마땅히 할 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스러우시면 목장에서 우리 목자 또 모두 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2022년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해 보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목장 리더 계세요? 여러분 목원들 계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 계세요?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동의가 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목장에 가셔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올 한 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권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해요.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네 번째 요소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앞서 말씀드린 전신갑주 이해의 팁, 자, 거기에 대입해 보세요. 성도 입장에서는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의 공격과 온갖 세상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귀 입장에서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않은 자들이 상대하기 좋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는 자들은 마귀의 모든 공격, 각종 공격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데미지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불화살이 우리의 온몸 여기저기에 꽂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으면 안 되고 나의 믿음의 방패가 그것을 받아야겠죠. 자, 믿음의 방패가 없는 자는 마귀의 모든 공격, 각종 공격에 데미지를 입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또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 종말에 대한 바른 믿음, 온갖 신학과 성경의 주제에 대한 바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악한 자들과 세상의 온갖 공격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불화살을 언급하고 있죠. 불화살, 전쟁에서 여기저기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은 그러한 불화살을 이기기 위해서 커다란 나무 방패에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그 가죽에 물을 적셔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상태의 방패는 불화살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화살이 꺼지는, 소멸되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무늬만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늬만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큰 믿음, 충분히 단단한 믿음, 충분히 은혜에 젖어 있는 믿음, 예수의 보혈로 적셔져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세상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아침에는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세종배단위 교회가 다시 복음을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마귀의 영역을 좁혀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런데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은혜에 젖어 있고 예수님의 보혈에 젖어 있는 충분히 크고 충분히 단단한 바로 그러한 기능하는 믿음, 능력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